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예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도에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빛으로 먼저 이 땅을 창조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악에서 선으로 나오라. 죄에서 의로 나와라.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와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라고,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사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끊임없이 뱀의 후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시지만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끊임없는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면서도 우리는 한없이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 또 십자가 사건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과 유다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어둠의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 복된 소식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르틴 루터의 그 의인의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도
그 믿음 가운데 있는가?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말씀의 핵심으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어떤 것이가 하는 그러한 핵심의 내용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지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처럼 먹으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을 해서 영적 신앙인으로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야만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공의와 공평으로 모두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 주십니다. 그 믿음의 씨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9가지 은사를 함께 넣어서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시죠. 그러나 그 믿음의 씨가 옥토밭에서 떨어지고 길가 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밭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4가지 그 밭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그 옥토밭의 비중이 얼마만큼 있는가? 옥토밭으로 그 말씀의 믿음의 씨가 얼마만큼 자라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 줄기가 되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 과연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박이나 과일, 사과나 이런 과일을 봤을 때 수박씨나 사과씨를 가지고 수박이나 과일이라고 하지 않듯이 믿음의 씨나 믿음의 줄기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신앙인으로 자라지 않고 계속 육에 속한 젖먹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칭의함으로만 갖고 있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구원받을 때에 바로 넘어지기가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 어린아이들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의 지식도 없으면서 그런 칭의함만 가지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게 된다면 과연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바로 부끄러운 것을 느껴서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시며 너희들이 다시 이 가죽옷을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오라고 다시 내쫓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오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있게 된다면 그 칭의함만 가진 가죽옷으로 덮어 있으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의와 육적 자아를 모두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이 말씀인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고 매일 자기의 문제와 자기 가정의 문제와 자기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것만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젖먹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벌을 갖고 있는 자는 영 분별력조차도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여서 내가 주인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므로 이 말씀이 소멸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매일 나와서 기도만 한다는 것이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표정만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같이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니면서도 자기 뜻대로 다니는 자라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과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행일치의 믿음으로 이제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신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영혼 몸에 흠없이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만 된다고 하시는데 영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의 검으로 너희를 찔러서 너희들의 악한 것을 모두 다 파내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죠. 그 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불이죠. 그 말씀의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성숙된 자의 그 성령의 불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불러 하는 그 성령의 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귀신도 쫓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치유도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영혼 몸이 거룩하게 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의 그런 행함인 줄 믿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알기만 하는 자들이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자들의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아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보니까 지식은 들어와서 머리는 커지고 남의 하는 설교나 말씀들은 판단과
비판은 잘 하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진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만 알게 된 자들이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나 어떤 그런 이단들의 종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는 신실했던 자들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 그 지식에 예레미야서 23장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의 말을 가지고 거짓 몽사로 내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계명과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예레미야서 23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바로 나와서 다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이 시대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정말 그 문제까지도 우리는 안고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아서 선포를 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영혼 사냥꾼들에게 붙들려 있는 그런 자들, 그 영혼이 붙들려 있는 그들의 영혼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들의 어떻게 해방시키냐 하는 것들조차도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여 그들을 구출해내야 된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닌 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영혼 사냥꾼들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이제 해방돼서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어떻게 이제 나타나 있나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도가 나옵니다. 18장 19절에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9절에도 여호와의 도가 나오고 잠언서 10장 29절에도 여호와의 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에는 의의 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을 통해서 의의 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참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생명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의 도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에는 진리의 도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진리의 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는 믿음의 도가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죠. 그렇듯 십자가의 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도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